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71쪽 혹은 17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며칠 전에
우리와 함께 오래 믿음 생활 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천국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는 한 결단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다가도 집에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 그는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단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유,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영원한 이별이고 통곡의 장소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곡은 그들의 처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례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장례식에는 평안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례식에는 눈물이 나지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이 나지만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죽음을 대할 때에 우리를 끝까지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고 죽음 후에 사람은 어떤 길로 가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다른 사람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유혹해도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삼천포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 사이비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JMS라 부르죠. 이런 사이비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신천지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생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안상홍, 장길자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구원자를 보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명석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구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자기를 따라야 되고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바로 그 이름, 모든 사람이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다른 구원자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또 다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는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이 땅에 보내신 일이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놀라운 진리를 스스로 깨달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기로 예언하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결국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천국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은 응답이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여러분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했을 때에 안 된다,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구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항상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지만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었지만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라고 하는 대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지만은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죠.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의 한 가지 기도는 오직 빨리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요셉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요셉의 삶에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평생을 살다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미래에 닥쳐올 그 가나안의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13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예로서 10년, 또 감옥에서 또 3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단히 요셉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구한 대로 받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든지 때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든지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구한 대로 주시든지 구한 대로 주지 않으시든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든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든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응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생생한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현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네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음성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이 힘들고 아픈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깊이 우리와 곧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응답받고 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